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룻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저는 참 룻기를 또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은 룻기 1장에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럨이 죽고 이제 죽음의 역사들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에는 보면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그래서 쭉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생명의 이렇게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그야말로 죽음의 역사밖에 없었는데 4장에서는 생명의 역사로 이 만드는 과정, 여기에 하나님 당신의 섭리를, 당신의 신실하심을, 당신의 그 인자하심을, 당신의 은혜로우심,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이라고 하죠. 문화에서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정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내지를 못하죠. 자기들은 복수하면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꼭 참고 이런 걸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우리나라는 그냥 참 정 때문에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인 거예요. 사랑이라 표현하기도 다 담지를 못하고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다 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라고 표현하기에도 다 담지를 못하는
이걸 이제 헤세드 뭐라고요? 예, 헤세드. 우리는 그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1장에서부터 4장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또 성경에 놀라운 진리들이 또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 룻기에 다 담겨져 있었죠. 첫 곡식 열매 맺는 초실절, 그 다음에 수확이 다 끝나는 7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섭리하는 그 절기를 딱딱 정해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룻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나오미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룻이나 오벳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무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을 뺏고 그 과부가 가서 침을 뱉도록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당시가 무서웠던가 봐요. 침을 뱉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마무리가 됐는데 참 이 신발이라는 게 참 의미하는 바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선에 이제 있을 때 사람이 죽는 걸 참 많이 봤잖아요. 죽음을. 그래서 그 신발이 놓여있는 게 특별했어요. 교통사고를 나도 신발이 길에 떨어져 있고, 또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신발을 가지런히 해놓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 비어있는 신발만 보더라도 참 마음에서 이상한 울림들이 있었어요. 이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방향을 잡는 그런 데 우리가 쓰여지잖아요. 그죠? 기업 물을 자의 왜 신발을 뺏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 전통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누구에게 와야 돼요? 제일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과부에게 와야 되잖아. 그죠? 룻에게 왔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런데 그 신발을 신고 룻에게 와야 되는데 이제 거절하고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뺏어가지고 본래 당신의 발걸음은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그걸 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기업 무르지 않으면 신발을 이리 뺏긴단 말이에요. 죽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땅을 사면은 등기를 하듯이 그 당시에는 뭐 등기 제도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게 정표인 거예요. 이 신발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증언하는 거. 이거로 해가지고 이제 이 보아스가 자기가 그 신발을 이제 룻에게 주고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 보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왜, 보아스 입장에서도 사람이잖아요. 그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거절한다면은 보아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 저 여자를 룻을 내가 밤중에 발치에 들어와서 내가 잠도 덜 깬 사이에 내 마음을 훔쳐갔지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보아스도 자기가 생각이 들 거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도 있을 거고. 그래, 보아스 입장에서도 자, 내가 기업을 물려주고 내가 땅을 사가지고 희년에 돌려주면 되는데 이제 그 땅도 사주고 내가 룻의 남편 이름으로 이제 룻이 자녀를 낳으면은 또 엘리멜레의 족보를 해서 이어간다. 그러면은 이 보아스의 입장의 인생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대가 물려줘야 그래도 내 자식을 보면서 내게 기쁨이 되는데 룻의 그 첫 번째 말론 엘리멜레 이 대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어준다. 보아스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제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힌트가 딱 한 개였던 것 같아요.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보아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도 아마 사람이기에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치볼에 왔던 그 룻을 보면서 그래 참 저 여인이 그 가보니까 또 이방 여인이고 율법에 매이지도 않는데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서 갔을 수 있었을 건데 저 참 이 룻이 어떻게 저렇게 그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그 인애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룻은 자기 인생을 나에게 온전히 맡겨서 그 집안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깊은 그걸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주로 맞아들일 때의 마음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자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세계단 말이에요. 참 이게 많은 것들이 인생에게 질문을 던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가깝단 말이에요. 정말 밖에 나가면은 집도 찬란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돈에 구애됨이 없이 쓰고 차도 포르쉐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 인생에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마치 이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젊은 남자들도 있는데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의심드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 조롱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나는 그래도 그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할 거야. 똑같은 세계인 거예요. 이 세계가. 룻 입장에서도 보아스가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유혹할 수 있죠. 그거 낳은 사람 너 유산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롱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내팽겨치고 정말 그 약속된 하나님께서 율법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를 믿고 자기를 온전히 던져내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참으로 어려운 세계입니다. 어떻게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세계는 마음으로 전해지는 세계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살면서 저희 사모랑 한 3번, 4번 정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여태껏 살았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한 3번을 나가고
이제 우리 사모를 한 2번 내보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안 맞아요. 성격 유형도 INTP, ESFJ. 식탁에 탁 앉아서 먹으면 저는 고기 종류도 이렇게 없는데 야채. 여행을 가도 저는 어느 날 싹 떠나고 가자 이러면 되는데 또 우리 사모는 뭘 다 준비하고 꾸려야 되고 동선까지 다 맞춰야 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이야기를 하나 해도 저는 좀 추상적인 원리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런 거 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위기 속에 있다가 저는 이제 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랑이 뭔가 하는 걸 뒤늦게 이제 느낀 게 있어요. 뭐 별다른 일들은 아니었지만 어느 날 이제 잠을 자고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제 마음에 우리는 보통 누구를 사랑한다 표현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주고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세계가 아니라 참 저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어느 날 싹 오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아가스를 설교할 때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고 끈도 없지만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는 게 사랑이구나 하는 게 참 강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마 우리의 믿음이라는 세계가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힘이 들 때 주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원망의 세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 당신 어디 계셨습니까? 이래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맛을 보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따뜻한 평안함도 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여기에 탁 이 말씀에 젖어 있다가 교회를 떠나고 기도를 좀 쉬고 이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평안하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그냥 막연한 허탈함, 막연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말씀 앞으로 싹 돌아오면은 그래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하면서 이 또 말씀이 확 살아오면서 주를 찬양하게 되고 이런 걸 한 번, 2번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구나 하는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탁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경험하고 계시죠? 이게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믿어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점점점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마 룻이 처음에 오늘 그 이야기처럼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아마도 이 고백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 속의 고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야말로 처음에 일어났던 마음이죠.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진실로 이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힘이 들 때 주를 부르짖기도 하고 또 힘껏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 마음에서 느끼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도 이 루시 고백함 그 간증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아스가 했던 일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11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 보아스는 이제 율법보다 더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이 성문이라는 것은 출입을 통제하는 데니까 여기에서 재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장로들이 모여서 동네 일도 다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장로들을 다 모아서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내가 저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 그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주고 내가 이제 저 룻이라는 여인을 사서 그야말로 구속한다는 뜻이죠. 내가 그의 대를 이어주겠다. 내가 진실로 이제 고엘이 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아는 사람 불러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보아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룻의 남편으로 정말 룻의 그 가문의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내가 그의 대를 이어주겠다.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4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1장 14절. 자,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 구속자 나오죠. 이게 지금 기업 물을 자 고엘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 거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루시는지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죽었던 생명을 완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겠다. 내가 구속자니라. 버러지 같은 이 야곱아. 이 고해를 선포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자로 오셔서
정말 보아스가 낮아짐으로 룻을 취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티끌인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그 당시의 시대는 그쪽이 전부예요. 세상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래 우리의 죽음이 필요했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을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유대의 왕이라고 선포가 딱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그 하늘에서 선포되었던 그 고엘 구속자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경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말 이 성경을 보면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1600년 가량 사이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른 게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록되었을까?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셨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룻기 나눔을 하면서 룻기가 참 짧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 룻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많이 읽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이 룻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정말 이 룻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제가 룻기 첫 설교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10대 이상부터 10대까지라도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결혼을 금하지는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못하게 했는데 가나안 땅, 모압 땅에서는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는데 이스라엘 총회에는 못 들어오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임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성경에 어떻게 모순이 없이 해결이 될 건가? 제가 첫 설교 때 그 화두를 던져놨어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은 보면은 이 율법으로는 이 룻이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였느냐?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룻기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딱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잡으시고 로마서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룻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율법으로 인함입니까? 믿음으로 인함입니까? 믿음으로 인함이다 말이죠. 그래서 룻은 자, 룻이 모압을 떠날 때는 오늘 오르바 그 이야기처럼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을 등지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 뒤에 이제 모압이 있다는 거예요. 모압에 대해서 내가 다 사망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룻은 세상에 대해서 사망을 선포하고, 또 이제 모압 입장에서 룻을 한번 보십시오. 본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압을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겠습니까?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압 입장에서 보면 룻이 미친 여자인 거예요. 그래, 네가 가서 잘 살아봐라. 그 나라 백성들은 우리를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거기 가서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살아봐라. 모압도 룻에 대해서 사망을 선포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 로마 당시에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 카이사르 에스트 도미누스,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목숨 내걸고 하는 거죠. 목숨 내걸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 인생 살아보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의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시저에게 목이 날아가도 좋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이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은 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믿음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하고 다른 은혜의 법이 있구나.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 그죠? 바세바를 범했으니까, 또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도로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진짜 자기의 죄를 고백해내면서 은혜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토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구약에서는 겉으로 보면 두 개로 보여져요. 율법의 길과 은혜의 길로. 그런데 좀 있다 보면 그게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이제 은혜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에게 속해지고 이스라엘 총에 들어와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만 둥둥둥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좀 덕이 될까 싶어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이러는 거단 말이에요. 이 룻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모압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도 떠나고 그 언약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속하니까 이제 이 오늘 이후부터는 룻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룻이라는 이름이 이제 어디에 속해버렸냐? 보아스에게 속해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진실로 주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각자의 이름으로 살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순간 이 룻의 이름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 결혼이 뭐라 했습니까? 미수인 해서 신분이 상승하다. 그래서 룻이 결혼을 하는 순간 이제 누구에게서 룻은 발견이 됩니까? 보아스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맞이하면 누구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시집가고 예수님이 장가들고 어떻게 해야만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룻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봐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모압 땅을 흠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그 젊은 남자를 흠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가. 내 인생 그 로마 시대 때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세상이 조롱하고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내가 잠시 잠깐 후에 뵐 그 예수님을 내가 주로 섬기는가. 우리는 돌아봐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마산에 주기철 목사님 거기 다녀왔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참 저는 늘 그게 마지막에 마음이 많이 남아요. 그냥 신사참배 한문하고 궁성요배 하면 되지 않냐. 그럴 때 그 목사님이 내가 잠시 잠깐 후에 예수님을 만날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 말하겠느냐. 참 얼마나 그게 마음을 깊이 울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우리는 정말 잠시 잠깐 아닙니까? 저도 올해 시작할 땐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제 곧 7월이 끝나갑니다. 8월에 이제 좀 더위 하다 보면은 9월이 되면 2026년이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사이에 여러분 인생이 조금 힘들다 해서 내 옛날 세상 살았던 육신의 모습들에 나와가지고 막 부르르 떨면서 지어 살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좀 망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복을 주시고 룻에게 오벳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부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입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여러분 머물겠습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시집을 가셔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아서 생명들을 좀 맺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제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참 나오미는 어찌 보면은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죠. 그 모압 땅에 가서 얼마나 죽음만 바라봤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그로 끝났으면은 참 인생 허망하다 이렇게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 대해서도 큰 섭리하심이 계셨습니다. 자, 나오미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었더라면은 이제 베들레헴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율법을 떠나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서 아마 이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 율법들이 계속해서 이 룻에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돌아왔습니까? 예, 룻이 여호와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나오미는 여전히 마라, 이 썸물, 내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고통만 주셨구나 이런 생각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점점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게 됐습니까?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 입는 모습을 보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 나오미는 그냥 늘 마라라는 그 울타리 속에 있었는데 룻이 나가더니 아니 이삭 죽기를 하러 갔는데 한 가만이나 들고 와. 저 아무래도 뭐가 이상해. 너 어디 누구 밭에 갔다 왔니? 보았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고 계셨지. 이미 이런 나를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야. 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업 물을 자로 고백을 해라. 하면서 이 나오미는 율법을 워낙 잘 아니까 이제 그 은혜가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욱더 큰 믿음으로 싹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몇몇이 믿음이 없어서 가지가 탁 끊어지니까 거기에 그 다른 이방 사람들이 접을 붙여지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그 포도나무 가운데서 포도 뿌리 가운데서 원줄기도 있고 이방 줄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다 보면은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보아스라는 줄기 가운데서 나오미도 옆에서 탁 붙고 룻도 탁 붙는 모습인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참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요. 이제 이 참 이스라엘에 접붙인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룩한 시기심. 그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를 보면은 얼마나 신비한지, 안 그래도 이 말씀은 생각도 못했는데 새벽에 또 주님께서 깨우셔서 또 이 말씀을 쭉 주셔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 그의 이름은 오벳이더라. 이렇게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이렇게 했죠. 이제 이 오벳을 통해서 또 크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오벳의 뜻이 뭐냐 하면은 15절, 우리 15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에 봉양자라는 말이 나오죠. 회복자. 이 오벳이 섬기다 뜻입니다. 섬기다. 우리가 종을 우리가 히브리어는 아베드, 에베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아베드 자음이 똑같죠. 예. 히브리어 옛날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글자 뜻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벳은 그야말로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이제 결실을 맺어서 이제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야 이제 너는 인생에 한 근심 들었다. 이제 저 아들이 너를 섬길 거다 하면서 이름을 지어준 게 오벳이단 말이에요. 자 이게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 떠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잠시 한번 가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아스도 되셨다가 이제 이 오벳이 되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이제 다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거예요. 수건을 이렇게 매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그 흙먼지가 많이 날릴 때입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거기에 노예들이 하는 일을 당신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인이신데, 아니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 오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떠나가는 이유가 그들이 교회를 붙든다 생각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합치되지 않으면 관습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잘못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앉아있고 찬양을 들어 기도하는 게 예수님을 위한다 생각하는데 거꾸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실 때 이걸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거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늘 은혜 있는 마음으로 주님,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묻은 이 때 묻은 발을 씻겨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보아스가 일을 하듯이 예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